이거 한번 1번 읽고 오늘 한번 같이 토론해 보시겠습니다. 참여하오니 같이 한번 합성해 보실래요? 참여하오니 젊음이 다하면 늙고 건강이 다하면 병들고 목숨이 다하면 죽기 마련. 젊었거나 늙었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 죽기 마련.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자유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가진 것 아무리 많아도 모두 두고 빈 주머니로 떠나야 하며 사랑하는 이들 아무리 많아도 모두 두고 홀로 떠나야 하며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마치 한낮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사람이 죽을 때 따르는 것은 한평생 몸으로 지은 좋은 행위나 나쁜 행위, 입으로 지은 좋은 말이나 나쁜 말, 마음으로 지은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 좋은 행위, 말, 생각은 선법이라 선업을 짓게 되고 나쁜 행위, 말, 생각은 악법이라 악업을 짓게 되니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선업과 악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 선업이 많으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으면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 나쁜 곳에 태어납니다. 게을러 선업은 티끌처럼 작고 악업은 태산처럼 크니 이러한 상태로 내 생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윤회의 고리 속에서 무수한 과거 생으로부터 이 생까지 어리석게도 참으로 어리석게도 몸으로 지은 나쁜 행위와 입으로 지은 나쁜 말과 마음으로 지은 나쁜 생각들, 이 모든 나의 악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해를 입은 자식, 형제, 자매, 부모님, 일가 친척, 스님, 그리고 친구와 동료, 모든 지인들과 존재들에게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참여하고 참여합니다. 또한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윤회의 고리 속에서 무수한 과거 생으로부터 이 생까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겪게 한 모든 이들을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이 이후로는 또다시 참여할 일 없도록 악업을 멀리 여의고 선업을 정장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기이하여 향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내용은 참 평이하고 쉽죠. 이것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읽어보면 아는 거지만 이렇게 표현으로서 읽어보면 이렇게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젊음이 다하면 늙고 건강이 다하면 병들고 목숨이 다하면 죽는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한테 닥치는 일들이죠.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죽음이 점점점 목숨이 점점점 다해오니까요. 그래서 빈주문으로 떠나야 하는 것은 가진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홀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무리 따라오고 싶고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수가 없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무리 뭘 할 일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죽어서 떠날 때 내가 가지고 가는 것, 나를 따라오는 것, 죽을 때 내 몫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평생 자기가 몸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행위, 말,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몸으로 지은 행위, 말로 지은, 입으로 지은 말, 마음으로 지은 생각이 좋은 것을 했으면 그거는 선법이라 선업이 되고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했으면 악업이라 악법이라 악업을 짓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내가 죽을 때 내 몫이 돼요. 나를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 몰래 생각을 한 것을 지나가 버리면 말 것이고, 내가 어렸을 때 뭐 애들하고 싸웠던, 동네 애들하고 싸웠던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려지고 내 자신도 잊어버려지고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 없는데, 그 행동들이 어떻게 내가 죽을 때 나를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말도 한번 하고 나면 흘러가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죽을 때 내한테 따라올 수 있을까? 말이 발이 있는가?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에 발이 있는가? 내가 생각했던 생각에 발이 있어서 나를 죽을 때 따라오는가? 어떻게 따라오지? 그런 의문은 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의문을 품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업이 많으면 마음이 가볍다 이거예요. 가벼워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선처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서 악처에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이 가르침이 악법, 악업, 악처, 선법, 선업, 선처, 이렇게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죽을 때 자기가 선업, 악업에 의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는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죽어서만 선법, 악법에 의해서 선업, 악업으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요. 가볍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들이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면은 바깥에서 나쁜 짓 하고 오면은 괜히 자기가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눈치를 봐요. 바깥에서 좋은 일 하고 오면은 아무도 몰라도 자기가 마음이 즐거워 가지고 쾌활하게 오고, 아무도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거운 채 살고 있고 가벼운 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거우면 얼굴에 드러나요. 마음이 가벼우면 또 얼굴에 또 드러나요. 표시가 되죠. 얼굴을 보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날 하루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평생을 산 그 마음의 모습이 얼굴에 다 비춰지잖아요.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대로 얼굴이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대로 얼굴이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게 죽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하루하루에서도 마음이 가벼운 거, 마음이 무거운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다른 사람이 몰라도 자기가 자기 마음은 느끼니까, 아니까 자기 얼굴에 드러나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표현을 해요. 다른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선업을 짓는 방법, 악업을 짓는 방법. 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 왔어요. 공부해 왔는데, 자, 그럼 선업, 악업을 벗어나지 못한 자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죠. 선업, 악업을 벗어나는 자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선업이나 악업이나
악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선업이나 악업이나 업을 벗어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 몸으로 무슨 행동을 지어요?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선업을 지을 수도 있고 악업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 몸으로 무슨 행동을 지어요? 입으로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악업에서 벗어나고 선업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뭐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니죠.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예. 그죠? 업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그 업이 선업이냐 악업이냐 따라서 자기가 선처냐 악처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의 고리에 이렇게 맴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은 그 업을 벗어나는 걸 한다라는 거. 업을 벗어나는 걸 한다. 그럼 어떤 행동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 업을 벗어나는가?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선법계에서 좋은 말을 자꾸 하고, 그리고 좋은 말과 행위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점잖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왜 뒷말이 자꾸 이렇게 흐려져요? 그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과 말과 생각이 업을 벗어나는 거죠? 이 일체가 또 일체가 나와요. 예, 어디든지 일체가 나와요. 예, 나옵니다. 들어가세요. 일체는. 12비처임을 확연하게 우리가 알고 거기 관심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 신구위로 행위를 할 때 한다면 그렇게 하고. 정보를 갖췄을 때 하는 행동,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열반에 도달해서 열반에 깨달아서 열반에 머물 수 있을까? 입에서 머물 수 있을까? 이거 되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또 그래 나는 아마 이 생에서 열반까지는 못 가도 나는 초선정이라도 좀 어떻게 좀 들어가 봐야겠다. 욕심을 좀 나는 많이 안 내고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초선정에 들어갈까? 초선정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궁금해하고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셔요. 물론 또 어떤 분은 뭐 4선정이나 5선정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선정을 성취하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행동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입으로 말을 한다면 해야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지어야 한다면,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면 지어야 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 나가면은 내가 초선정으로 갈 수 있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지어 나가면 초선정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반으로 갈 수 있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짓는다면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업을 벗어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입만 열면은 퍽퍽 튀어나오는 단어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모르시죠. 대답을 좀 잘 안 하시죠.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몸으로 행동을 짓고 입으로 말을 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짓는데 그것이 자기 업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업을 없애는 업이거든요.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업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삼행인데 근데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지으면은 내가 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길하고 선법하고 어떨 때는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죠. 가는 길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일치가 되는데 그래서 선업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선업 자체도 벗어나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초선종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열반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하는 행동과 자기 입으로 하는 말과 자기 마음으로 짓는 생각 이것이에요. 이것으로서 업을 소멸해가요. 처음에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하고 그리고 선업을 지어서 그 업을 멸하는 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쉽게 한다고 이걸 했는데 별로 쉽지가 않은가 봐요. 스님 혹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좋겠어요. 예. 기약일 시간 나셔서 오셨으니까. 선업을 짓는 것과 선업을 넘어서는 그것의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업은 왜 선업이냐 하면은 선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선처는 어디예요? 욕계천상이죠. 그죠? 욕계천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인간이 선업을 지어서 선처로 태어나는 것은 욕계천상이에요. 그럼 인간이 선업을 지어서 초선천에 태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 확실해요? 예, 그렇게 배우고 들었습니다. 네, 확실하대요. 선업을 지어서 선처는 인간 세상에서 선처는 욕계천상이고 선업을 지어서 초선정으로는 못 들어가요. 욕계천상까지만 태어나요. 됐죠? 그래서 선업을 지어서 하는 것은 욕계천상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욕계천상까지 가는 것은 선업을 짓는 거나 업을 소멸하는 업으로 지어가는 거나 수행해서 가는 거나 그거는 수행이라고 말을 하기도 좀 그렇죠. 그냥 선업을 짓는 거죠. 수행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욕계천상에 가고 그 다음에 초선정으로부터 들어갈 때는 그건 선업으로 못 들어가요. 선업으로 못 들어가고 거기서는 범행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 차이죠. 자, 저번 차로에 우리가 법회를 마치고 다가를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법회 마치고 다가를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무슨 문제를 제가 드렸죠? 절에 선업을 지으러 와서 어떻게 하면 선업을 짓는 행동을 하고 갈 거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속에서 봉사하는 마음을 굳은 마음을 이렇게서 어느 진치에서 주법서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네. 들을수록. 저기서는 어떻게 기억하시는 분 안 계세요?
집에서 하는 봉사와 사회에서 하는 봉사와 그리고 또는 이제 절 이 밖에서 하는 어떤 봉사와 절에서 하는 봉사와의 차이는 뭐냐? 그리고 그렇다면 그 봉사 그렇게 하는 봉사에서는 어떤 나한테 유익함이 있는가? 저기 에어컨 리모컨 열난다. 이거 주세요. 스님 제가 한 달 전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까먹어버려요? 네. 글쎄. 저거를 찾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사람들이 절에 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은 선업을 짓는다. 더라. 그래서 절에 와서 이 선업을 지으려고 봉사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절에 와서 봉사활동 하는 게 선업을 짓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절에 와서 그 공양간에서 이렇게 음식하고 청소하고 뭐 물건들 이렇게 어제처럼 막 이렇게 청소하고 막 물건들 나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절에서 하는 봉사인데, 그런 게 하면은 그걸 선업을 짓느냐? 그걸 선업을 짓는다면은 왜? 그 근거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럼 똑같이 하는 짓을 집에서 하면은 선업을 짓겠느냐? 안 짓겠느냐?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 음식 하잖아요. 부엌에서. 그리고 청소도 하잖아요. 물건도 무거운 것 이쪽에서 들고 저쪽에서 옮기고 하잖아요. 매일 하지는 않지만 하잖아요. 그거는 선업을 지을까? 안 지을까? 하는 거예요. 지으면 왜 그럴까? 안 지으면 왜 안 그럴까? 똑같은 행동인데, 절에서 하면 선업을 짓고 집에서 하면 안 짓는가? 하는 문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일로 바치는 거예요. 이사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데 여자에만 해당되느냐? 남자도 해당된다 이거예요. 절에 와서 내가 뭐 힘든 일을 막 이렇게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뭐 이렇게 나무를 베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집에서 내가 이렇게 그게 절에서 남자가 봉사를 했다. 그럼 그것을 선업을 짓는가? 선업을 지으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똑같은 일을 내가 회사에서 했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했는데 그거는 선업인가? 선업이 아닌가? 선업을 짓는가? 아닌가? 지으면 그 근거는 뭐고, 안 지으면 왜 안 짓는 건가? 똑같은 일을 회사에서 하면은 안 짓게 되고 절에서 하면은 짓게 되는가? 그렇다면은 회사에서는 월급을 받아서 그런가? 그럼 절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느냐? 절에서도 받거든요. 시원한 물 한 잔도 얻어먹죠. 차도 얻어먹죠. 과일도 먹죠. 그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없거든요. 뭐를 받느냐,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이렇게 힘든 일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봉사할까? 그것으로 인해서 선업을 지을까? 안 지을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직업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선업을 짓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선업을 안 짓게 하는가? 그 근거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에 이 말을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들은 사람 손 들었죠? 그 중에서 문제 푼 사람 한번 의견을 얘기해봐요. 그럼 다음 달로 미룰까요? 안 했으면? 의견을 누가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세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완전하게 사유한 건 아니거든요. 사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와는 관계가 어디까지냐면요. 다르다는 겁니다. 봉사하는 대상에 따라서 봉사가 되기도 하고 안 봉사되기도 하고 이런 말이에요? 일단 대상이 다르다는 거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사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사람에게 합니다. 근데 절에서 제가 가르침을 배우고 봉사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에서 하는 봉사는 대상이 뭐예요? 일단 제가 그 예경화기 올리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성가에 일단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안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동의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네. 어떤 대상, 사람에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이익과 이상과 행복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사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정법을 배우러 온 무량이기 때문에 무량과 정법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상과 이익과 행복이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와서 배우면서 배우는 저희한테 이상과 이익과 행복이 있다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 절에 와서 내가 봉사를 할 때 그 대상은 내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뭘 배우는 승가에 대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전제가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아니, 그 말은 한 거는 맞는데 제가 분명히 가르침을 배운 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에서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제가 자, 다시요. 의견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안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모르겠다라는 게 나머지 분은 동의할지 동의 안 할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견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왜 어폐가 있느냐? 그러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비구 제자, 오임 성가 이 세 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업을 짓고 물론 자기가 부처님 법을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고 이 대상이 세 개가 안 돼 있으면은 선업을 안 짓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가 자기가 봉사하는 그 절에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 안 갖춰져 있다,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거예요? 그리고 절 바깥에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없을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그러면은 한 가지만 있고 두 가지 없으면은 선업을 못 짓는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없고 두 가지만 있어도 선업을 못 짓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절 바깥에는 이 세 가지 다 없을까? 있을까? 하는 문제. 절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안 갖춰지면 어떨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스님, 저는 그 바깥에서 절 바깥에서 하는 게 봉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선업은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선업일 수가 있는데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물은 것은 선업이냐 선업이 아니냐를 물었지 대상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유한 보기까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선업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를 들면은 굉장히 오기 힘든 날이에요.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이, 제가 이 공부를 한다는 아는 동료가 저의 일을 선뜻 해주겠으니 마음 편하게 다녀오세요 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사람은 비록 와서 가르침을 직접 저처럼 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배워서 또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연을 지은 동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업을 짓는 거다라고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본래 문제로 돌아가서 절에서 하는 봉사가 선업을 짓는가 안 짓는가, 선업을 지으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렇게 그 행위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정에서 하면은 그게 왜 선업을 지을까 안 지을까 하는 문제예요. 자, 선업이 정의가 뭐냐 하면은 선처에 태어나는 행위 행동이에요. 자, 선처에 태어나게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악업은 뭐냐 하면 악처에 떨어지는 거예요. 악처에 떨어지는 거는, 악처는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악처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선처도 아니고 악처도 아니거든요. 본전이잖아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본전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크게 선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크게 악업이라도 할 수 없고, 선업도 악업도 아닌 그냥 그런 허송세월 보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악취에 안 떨어졌으니까 다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도 인간 사이에서도 이게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인간 같은 인간이 있고 짐승 같은 인간이 있고 천신 같은 인간이 있거든요. 인간들도 보면은 같은 인간이라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보면은 그 인간에서 자기가 인간 같은 인간에서 천신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든지, 인간 같은 인간에서 짐승 같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거기는 미세하게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업과 악업의 이제 그 정의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여러분들은 이 포부가 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멀리 나가서 뭐를 이렇게 알고 싶으냐 하면은 초선정을 어떻게 하면은 성취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정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은 신통을, 육신통 중에서 일부라도 신통을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고 실천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그러니까 미묘하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여기 인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나은 인간, 조금 못한 인간, 요런 차이를 이렇게 일으키는 행위 행동, 요런 차이를 일으키는 행동과 말과 생각, 요거, 그 다음에 인간에서 바로 위에 있는 욕계 천상에 태어나는 거, 인간에서 바로 밑에 있는 짐승들한테 떨어지는 요런 차이, 요런 거 큰 차이 아니거든요. 큰 차이, 욕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차이지만은 또 그것을 겪으면은 그 자체로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서도. 그것을 영향 주는 행동과 말과 생각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에서 초선정에 들어가는 행동과 말과 생각은 관심이 있는데, 미세한 거는 사람들이 눈여겨 안 보더라 하는 거예요. 미세한 것을 눈여겨 안 보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초선정에 들어가는 일은 안 생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선처, 욕계천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거 이렇게 좀 더 한 달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토론을 좀 해보시겠어요? 오늘 토론하고 싶어요? 성질은 급해서 생각은 하기 싫고 성격은 급하시고 집에서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이렇게 일하고 하는 것이 그게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의무다, 당연하다. 예. 손 들어봐. 여기는 없네. 그런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그 다음에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제 예가 여러 개 뒀지만은 이 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마칠 테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는 응용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 봅시다. 가정에서 나는 이제 남자는 나중에 응용해서 자기가 푸세요. 이제 여기 그거 주부가 많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거 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 생을. 당연하게. 자, 근데 이 생각이 과연 당연한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지? 자, 한번 그 짐승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전부 다 이제 하이에나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이에나한테. 너희들도 하이에나도 가족을 이룬다. 가족을 이루는데 그 가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짝을 이루어서 죽을 때까지 인간들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책임을 지고 당연하게 가족을 보살피고 음식을 하고 청소하고 집안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겠어요? 짐승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짐승들한테 물어보면 짐승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걸 왜 해요? 하고 싶어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애는 낳아가지고 6개월이나 1년 있으면은 지가 살아서 나가는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걔를 돌봐줄 이유가 없어요. 짝 지었죠? 짝 지어가지고 애 새끼 놓으면 끝이지. 그걸 왜 그냥 죽을 때까지 서로 같이 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왜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그런 건 너무 힘들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놓고 가정을 이루면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을 자기가 잘 의무적으로 당연하게 보살피고 이렇게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게끔 자기도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걸 당연하게 또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욕계천상으로 가봅시다. 욕계천상의 지거천은 인간처럼
남녀가 있고 그리고 태생으로 자식을 낳아요. 그죠? 그 이해 아시죠? 예. 네. 저기 그 지거천 그 다음에 공거천은 태생이 아니에요. 화생이에요. 예, 자식을 낳아도 인간처럼 이렇게 태로 자식을 놓지 않아요. 그러나 지거천은 인간들처럼 태생으로 애를 낳아요.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욕계천상 지거천에 있는 천인들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저기 가족을 이루고 거기 가족에서 이루어서 그 가족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자, 이제 됐죠? 다시 또 하나를 더 질문합니다.